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청년주일이면서 또 5월이 되면 우리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부부의 날 21일로 부부의 날로 지키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부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가정이라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족의 시작이 부부죠.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살아간다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서로 다른 삶, 다른 환경, 모든 것 다르게 살아오다가 함께 살아간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보기보다는 한 광고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영상으로 광고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데이트를 쳤던 광고인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한 집에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자기야 시간 없어 빨리 가자. 아 그거 예뻐 아무나 이거 똑같아. 어? 나 안 가. 왜? 아왜 그래 진짜 좀 쉬어 그냥. 그럼 제가 틀렸다는 건가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다. 뭐가? 알면서 뭘 그래? 아 몰라. 얘기해봐 왜? 집도 아냐? 어? 아닌 거 자꾸 우기니까. 해볼래. 자기 못해. 하자 좀. 아이고 기억 막아줬잖아.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 다시 붙이면 되지. 그래도 좋은 거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래도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어. 그럼 치킨? 골뱅이지. 치킨이지. 골뱅이. 행복해요. 죽을 만큼. 아이 낳으면 어른 된다고 누가 그래요? 나지 아주. 아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돼요. 저도 아빠가 처음인데요. 그럼 난 두 번째냐? 한단 말이야. 괜찮아. 뭐 어때? 애기인데. 아픈 말해? 시원해. 근데 뭐 둘보단 셋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 더 낳고 싶기도 하고. 사람 집히기 조심해. 알겠어. 나 수색대 출신이야. 그게 뭔데?
이 새로운 문명의 침공은 가족이라는 집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한 아파트 광고였는데요. 당시 데이트를 쳤습니다. 실제 부부 아니야? 예. 이게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다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놓은 호르몬이 폭발을 해야 서로 다르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이 폭발을 하면 이상해 보이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거친 모습이 용기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다른 모습이 호기심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런데 이 호르몬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2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6개월에 2년 정도가 지나면 이 사람이 내가 속아서 결혼했나 보다 하는 눈을 뜨게 될 쯤에, 요즘에는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그쯤 되면 새로운 생명이 하나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그때 에너지가 바뀌어서 아빠와 엄마로 포지션이 바뀌면서 또 가족이 이어져 갑니다. 근데 이것을 다들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도 신비라라고 얘기합니다.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 여러분, 가정이 시작되는 것은 이 부부입니다. 부부의 사랑으로 가정이 시작이 되죠.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 부부 이전에 대전제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를 얘기하느냐?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 이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다라는 뜻이 지금 어감에는 굉장히 강한 말이죠. 명령 체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권리를 좀 내려놓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그 아래 두다라는 말로 씁니다. 내가 다른 거 다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 조금 더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내 스스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것을 혼자만 하면 그게 엉뚱한 일이 되고요.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기본적인 가정의 태도, 특별히 부부의 태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질 않죠. 사회에서 먼저 누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느냐, 그거를 먼저 배우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 22절에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실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 대전제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한글로 이제 번역한 거죠. 근데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헬라어 성경이 계속해서 고고학적으로 이게 원본에 가깝다라고 하는 성경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수십 년에 한 번씩은 헬라어 성경을 다시 구성을 합니다. 이게 원문에 조금 더 가깝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고고학으로 볼 때 이 말씀 22절에 있는 말씀 복종하라라는 말씀은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거기까지가 원어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을 할까라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남편의 지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고대 세계의 로마 시대의 남편상은 아내와 자녀와 노예를 동등한 개념으로 두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은 세상에 그냥 통용되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이 전제 조건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예수님이 앞에 계실 때 이게 어떤 표현으로 쓰는 게 맞는가? 그래서 이걸 이 지금의 문화로 자세히 뜯어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영향력을 좀 수용해줘라 라는 말입니다. 남편의 영향력을 수용해줘라. 수용하는 것. 그게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능동적으로 지지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일 끝에는 이 복종하라 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남편을 존경해 주어라 라고, 존경하라 라는 말로 바뀝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남편들이 원하는 것은 아내를 뭐 막 찍어 누르고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존중해 주는 거, 그리고 지지해 주는 거.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가정에서 누가 이 남편을 존중해 줄 수 있을까요? 사회 나가면 요즘 사회가 존중해 주는 사회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더 위에 올라갈까 하는 그런 사회인데, 이 가정에서만큼은 다른 누구보다도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해 줘라, 좀 존중해 줘라. 그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이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밥심과 존중받는 마음, 그거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이게 죄라는 존재가 들어오면서 존중은커녕 비난하고 탓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못한다 싶으면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보다는 비난하고 막 뭐라고, 흔히 말해서 바가지 긁는 것을 넘어서 비난하고 경멸을 하면 안식이 되어야 될 가정이 갑자기 지옥으로 바뀝니다. 지지를 받으면 무슨 일이든 하는 남편들이 점점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다른 말로 하면 존중하라 라는 겁니다. 이 말로 막 설명하기보다는 또 다른 하나의 장면,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남편이 밖에서 큰 무슨 일이 일어났음이 분명했던 그 모습부터 잠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켜주시죠. 줄 알았던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겠죠. 근데 사실 저 집은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아들은 취직했으나 아직 또 다른 직장 구하겠다고 잠깐 쉬던 상황, 아내는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보통 아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때 어떻게 반응하냐 따라서 그 집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혹은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고생만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하고, 나 대출금 어떻게 갚으려고 이렇게 하고 왔냐라고 하면 아마 이 집은 바로 지옥으로 변하겠죠. 근데 이 짧은 영상에 보면 남편에게 농담하고 웃긴 하지만 거기에 그냥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김 부장 그러면서 안아주죠. 그 자체가 그냥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는 이 김 부장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존중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에서 아내들에게 원하는 것, 남편들을 존중해 주어라 라는 겁니다. 그럼 남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가정에서의 모습일까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가 교회 같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주름 잡힌 것이 있으면 거룩하게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온전해지도록 하는 그런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래서 26절과 27절에는 그 모습을 어떻게 풀어서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교회가 불완전할 때 그걸 온전해지도록 하는 모습을 했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들을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문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었고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보통 남편들이 이해를 합니다. 우리 문화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남사스럽게.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입니다. 로마법을 따르던 사람들이죠. 로마법에서 당시 아내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거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야? 내가 생사여탈권도 가지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근데 바울은 교회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가정을 이뤄갈 때 남편들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들이 로마법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문화를 버릴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문화를 포기하는 것,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을 포기하는 것, 그게 진짜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피차에 복종하라 라는 대전제 아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요즘에는 어떻게 하라라는 걸까요? 이 정서적 안식처를 만드는 것이 남편의 몫이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심처럼 사랑하라. 남편의 사랑은 아내가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그런 안전한 가정, 성벽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덮으시고 교회를 안전한 곳으로 만드신 것처럼 아내의 연약함을 덮어주어라 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벽을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남편의 속이 좁으면 조그마한 벽을 만들어 놓고 아내를 구겨 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갈등이 되죠. 내가 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구겨 넣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부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좋은 것도 막 다 잘라내고 이 안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안 되면 그래서 폭력이 나오죠. 행동을 하는 폭력 외에도 말로 하는 폭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거 사랑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최악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죠. 의외로
신앙생활하면서 폭력적인 가정의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다들 힘들어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것은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큰 울타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곳은 안전한 곳이다. 누구나 들어와도 우리 가족이 들어오면 안전한 곳이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려 할까요? 피차 복종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보다는 나는 바뀌지 않고 상대방이 바뀌기만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어리석은 생각인데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남편도 성장해야 되고 아내도 성장해야 됩니다. 남편만 성장하면 좋은 가정이 될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내도 함께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내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편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이제 존중이고요. 남편도 아내를 큰 틀에서 큰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함께 성장해 가는 것,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모습, 특별히 부부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만 성장을 하면 그게 참 이상해집니다. 아내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성장을 한다. 그러면 남편의 그 좁은 갑갑함을 견뎌낼 수가 없겠죠. 반대로 남편만 크게 성장을 했다. 아니요, 그러면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그게 계속 갈등이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자녀가 자랍니다. 어려서만 자녀들이 부모를 보는 게 아니라 성장해서도 부모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는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랑을 보여주는 관계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깎아내리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 이상이 되면 야, 이게 아내가 남편 존중해 주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넉넉한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게 좋으면 자녀들은 그 부모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 그 속에서 31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그 부부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이 말씀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쭉 설명합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그럼 부모 아래서 어느 날 자녀가 태어나고 성장해서 자녀도 새로운 가정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는 겁니다. 자녀도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만들되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게 뭘까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그냥 정서적, 그냥 결혼해서 다른 집에서 사는 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거죠. 그게 물리적으로 독립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어떤 경우에 보면 부모가 끊임없이 자녀의 집에 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가정의 모습일까요? 아마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듣는 새로운 새 가정은 아마 부모 없이는 결정 못할 겁니다. 두 사람이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부모가 늘 개입해서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게 부모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아버지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 친정어머니도 있고 친정아버지도 있고 4사람이 아니라 6사람이 끊임없이 대화를 하다 보니 부모가 개입하는 갈등은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부모님이 끊임없이 개입하는 가정은 어느 순간에 부부가 스스로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하지 못하죠. 그럼 그 부부는 결코 건강하거나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녀들을 키울 동안은 내 슬하에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것 잘 키우지만 어느 때가 되면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모든 면에서 독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아래서 스스로 서로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처음에 했던 말씀이 그대로 가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번엔 조금 바뀝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남편에게 권면하고 아내에게도 남편을 처음에는 복종하라. 세상의 로마법 이야기로 쭉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존중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정에 있는 부부들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게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들을 내 편으로 만들거나 혹은 누구 비난과 경멸을 해서 경쟁자로 보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가정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자녀들에게 교육 아무리 좋은 거 많이 해도 정서적인 교육은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자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이 출발할 때, 이게 참 좋은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게 참 행복한 일이구나. 이것이 선순환되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는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 이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모든 부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의 가정을 떠올리며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의 시선으로 보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남편들이 아내의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넉넉한 사랑을 하게 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 부부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존중과 사랑의 모습으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독립된 가정이 되게 달라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가정인데 우리가 그 가정을 온전히 만들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 사랑이, 존중이 회복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사랑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평강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죄된 언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런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공기처럼 가정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주어진 가정이기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며 그 몸을 바쳤던 것처럼 사랑하는 행동, 언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내들이 남편에게 사랑하는 모습이 존중과 복종의 모습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가정이 피차 서로에게 복종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때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그 모습을 따라, 그러나 부모의 뜻대로 되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독립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나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온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